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2절 한 말씀만, 12장 2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언약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언약 신학자들이 정리한 보통 한 7개에서 9가지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구분하는 방식들이 다른데, 어떤 언약인지 간에 이 언약은요 독립적이질 않아요. 첫 번째 창조 언약이든지 마지막에 재림 언약이든지 독립적이지를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아담 언약이 창조 언약과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 3개를 아담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걸 하나로 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창조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시간 설교했던 오후 예배 때 아브라함 언약이 되고, 그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이제 사무엘 하에 다윗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나오고, 여기까지 대부분 어떤 언약 신학자들은 언약을 사실 여기서 끝을 봐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언약으로 볼 때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림 언약까지 저는 이제 포함을 시켜서 보는데, 이 모든 언약이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이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연결이 돼요. 끝까지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속사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속사를 조금 더 이제 그 동전의 앞뒷면식이죠. 구속사를 공부할 때 언약 신학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이 전체의 언약들을 제가 지금 함께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3가지인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21장 1절 땅을 주시겠다. 둘째는 이번 시간에 가는 내용인데 자녀를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세 번째는 오후 예배에 설교할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을 하면 이제 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내용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12장 1절부터 이제 구약 전체,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거기서 이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쫙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12장 2절에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큰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받은 소명을 받을 때의 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란에 있을 때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소명을 받은 것은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와서 이때는 본토 친척이 있는 데가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그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하란에서,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란에서 이제 받은 두 번째 소명인데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지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큰 민족이 되는가.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약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뭘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정실 부인이 사라죠.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사라로 계명을 내주시죠.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자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하리니. 그냥 자녀들이 큰 민족이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자녀들이 많아지면 필요한 게 뭐지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에 대한 언약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복은요, 땅에 대한 이 언약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땅과 자녀에 대한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묘사한 표현한 부분들이 여러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한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약 7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큰 민족으로 여러분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녀에 대한 복이 아브라함 혈혈 단신, 어떻게 이 자녀들이 큰 민족이 되는가? 창세기 13장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12장의 다음 문맥이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3장,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이죠.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서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옮기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요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장소를 이제 옮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13장 14절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그러면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가 이제 번성하면서 종들끼리 다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합니다. 그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실 이거는요 반어적 용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아브라함의 언약은 자세하게 본문을 제가 해석해 주는 설교가 아니라 대충적인 거기 때문에 요건 제가 이제 몇 주 지나서 다음번에 요 본문 나올 때 아주 자세하게
티끌을 갖게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티끌을 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손을 셀 수 없다 그 말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거는 문학적 기법에서 이 반어적 용법이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물렀던 데가 세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겜, 그죠? 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로 옆에 편에 보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밤에.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말입니다. 무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별을 셀 수 없죠. 우리가 셀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13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 전문맥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죠? 그 조카 롯을 구출해요. 지난주에도 내가 요 사건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구출한 후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이 본문을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15장 5절의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이 자녀를 큰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했죠. 그죠? 자녀에게 복을 준다고 했죠. 그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땅도 한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하시고 강화하시고 굳게 하시는, 자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그 믿음을 다시 복돋워 주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제 설교에서는 적용을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걸려야 돼요. 적용이 중요하지만 저는 적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은 적용하지만 제가 말씀을 풀어가는 데에 제가 일단은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여러분 이러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묵별을 셀 수 있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이때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땅과 자녀의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라 그랬죠?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그 몸에서 날짜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조금 그 마음에, 아브라함 마음에 조금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15장 5절 이걸 말한 거예요.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근데 현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그 후에 보면 13절과 16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횃불 언약식 기억나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요. 횃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횃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횃불 언약식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식을 할 때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은 12장 1절과 2절과 3절이 딱 세 가지예요.
여기서 횃불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횃불 언약식에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돼요. 계시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이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할 때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여러분 넘어오잖아요. 16장으로 여러분 넘어오면은요. 16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85세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례가 10살 아래니까 75세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보니까 나이도 들어갔고 자식을 낳기는 힘들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사례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려고 그래요. 씨바지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변칙을 통해 가지고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기는 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을 볼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랬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약속만큼은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이제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어떻게 번성하게 하리니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00세 가까이 될 때예요. 이게 이삭을 낳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그 다음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볼까요? 75세에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85세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사레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났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완전히 사라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너 이름 바꿔라.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시켜 줬습니다. 아브람은요,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다가 함이라고 하는 람에서 함이 붙잖아요. 어미가.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닌, 아브람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적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을, 이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사레는, 부인이 사레잖아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계명시켜 준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뭐라고요?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 민족의. 그러면서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레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은 히브리어로 사라이, 여기 어미가 붙는 것은 이게 1인칭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이라고 사레는 그렇게 이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명해 준 사라는 아이가 아니고 그냥 라예요. 하가 돼요.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인칭 소유격인 나의가 빠진 거예요. 그냥 공주 또는 귀부인. 그러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아내, 개인적인 이름이 되겠지만 사라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1인칭 소유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어머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요 부분에서 제가 17장 설교를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할러 사전이라든가 원어 사전에 나왔던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요 말을 할 때의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사라의 반응입니다. 자, 요 말을 하기 전에 사라의 반응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레가 89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웃었어요. 여기서 웃으면 비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 허탈한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이릅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거든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No,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 이름까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손에게 내려가잖아요. 계대 전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할 때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라는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했죠. 자,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거의 다가 여러분 완전하게 포기한 상태입니다. 18장을 들어오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냐? 왜 사라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면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자증적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잖아요. 진담이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다시 두 천사를 데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죠? 그 장소예요. 세겜네 마므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사람 셋이 나와요. 셋이. 요 사람 셋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다음에 천사 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을 취하시고 특별하게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요게 이제 세 번째 약속, 오후에 할 때 세 번째 약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요 내용이거든요. 요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1장을 넘어가면 제가 이제 벌써 12장부터 13장, 15장, 17장, 18장, 19장, 21장까지 온 거예요. 21장에 보면은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이름 져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낳은 아들을,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여러분 지은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가 75세였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니까 25년이 지난 거예요. 사라는 89세. 가임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여러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제가 지금 언약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적용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 어디다가 두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두십니까? 감정에 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시면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기초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를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이제 시간상 다 생략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소년기에 있는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은 설교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거기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라고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22장 17절 18절 볼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 자식을 번제로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 너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뒤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는 병행 구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의 수를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이 봤잖아요. 6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보면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까지 가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그랬죠. 씨. 내 씨. 요 씨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한 사람, 그
그리스도입니다. 요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여러분 자손의 언약은 이삭이 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 이 자손들이 맞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약속한 것들은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오직 한 사람입니다. 원맨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라.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약 시대의 불가산수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땅은 그거고 자손은 이렇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건 뭐냐면 아까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을 내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제가 노아 때 여러분들에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8절과 9절을 6장 8절 9절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게 뭐냐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이러한 그 순종을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준다. 그럼 행위 구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론이 여기서 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같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자잖아요. 선택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책임은 딱 하나만 제가 강조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할 딱 책임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사실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깊은 내용인데 얼핏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시간상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제 설교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은 제공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책임론을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의 기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선한 일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제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25년 후 이삭, 2000년 후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게 이번 시간에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떤 내용이 여러분 나오냐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점프를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 했다고요? 임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제 설교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의 지금 족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삭도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기도했더니 임신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지금 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어떤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20장 2절과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보세요, 너와 내 자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지금 이 언약이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할 때에 우물을 파죠. 근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뺏어갑니다. 우물을 2번 팠는데 뺏어가요.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아요. 그냥 너네 가져. 너네 가져.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곳을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 떨어질만 하면, 믿음이 떨어질만 하면. 그러면서 이제 28장 여러분 4절에도 볼까요? 28장 4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지금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이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3절 26절에 보면은 레아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들, 야곱의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가 난 아들이 6명이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2명,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2명. 이래서 여러분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을 볼까요? 창세기 48장의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이 자식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증가가 되잖아요. 점점 증가가 되는데 야곱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손들에게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이 후손에게 주어.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으로 말하면 손자예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를 대신하는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요건 제가 본문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지금 48장까지 왔어요. 이 가운데에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거진 한 70여 명의 정도의 자손으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5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뭐 창세기에 7년 풍년과 7년 기근 사건 다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의 허락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을 피해서 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제외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냐면, 자,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자, 430년 동안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거하면서 민수기 1장 45, 46절을 보면 인원수가 60만 3,550명이 됩니다. 민수기에는.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래요. 민수기에 또 레위인의 남자가 2만 2천 명이에요. 레위인들 중에 1개월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과 민수기 1장하고 이렇게 볼 때 약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장정들 외에 부인들, 자녀들, 노인, 인구까지 다 포함하면 충분히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몸에서 7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또 다윗 시대로 넘어갑니다.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의 그 인구조사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80만 명이에요.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레위와 베냐민을 제외한 인구가 130만 명이 됩니다. 아까는 60만 명이잖아요. 배가 넘어가잖아요. 역대상 21장 5절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여기에는 47만 명, 이스라엘이 110만 명, 총 157만 명이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수치가 달라요. 왜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르겠는가? 여기에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면 3만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역대상하고 사무엘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역대상에서는 어떤 용사들만 이름을 이렇게 계수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이 제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3만 명 정도는 마이너스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합계가 여기 이스라엘이 사무엘에는 80명이고 80만 명이고 역대상에서는 110만 명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전차 및 기타 병력의 포함을 뺐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결론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로 여러분 넘어가면은요, 이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는 줄 아세요? 총합해서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구약 시대에 나타난 12장부터 역대기까지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 시대에 약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됐으니까 큰 민족이 여러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법으로 말할 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뭐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 사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구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궁극적으로는 누구냐?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자손을 말한다.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분 전에도 많이 말씀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계속 지금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아까도 봤잖아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분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어떤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부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언약은 독립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속 선상에서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쭉 가면은 바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녀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볼까요? 그런즉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들은 누군 줄 아세요? 신약시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으로는 민족적으로는 달라도 이방인들이지만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성경 해석은 이번에 안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의인화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자,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9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만 언약이 제한되느냐? 아닙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하고는,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분별해 주잖아요.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약시대의 교회 멤버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에 아브라함의 세 가지 언약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7절 9절 요 말씀을 봤을 때에는 상관이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12장에 약속하고 구약성경 전체에 신약까지 와서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러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제 나오는 언약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이걸 쌍무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양방 언약. 쌍무적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도 안 되고 제사장 나라도 안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이 시내산 언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본문을 다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많은 민족들이 번성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요건 나중에 이제 신해산 언약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